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구약 8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서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갑자기 제가 나와서 의아해 하셨을 텐데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새해 맞이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새해를 예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전해집니다. 새해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든가 이런 주식이 오를 것이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가 되면 대다수 예언은 허무한 낭설이 되곤 합니다. 세상 기술과 지식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과거가 되고 신지식을 보유했다고 자말하는 사람도 이내 구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세대가 그랬고 성경 시대 또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았던 왕 다윗 왕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메시아의 선조였지만 그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집안의 막내 아들로 양치던 시절에도 장수가 되어서 전장을 호령하던 그때에도 또 비로소 왕의 자리에 등극했을 때에도 그의 일생은 불안과 초조 또 예측 불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구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 성도들에게 자주 애창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새해를 시작할지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 악인들, 또 원수들, 전쟁 등에 관한 전투에 관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다윗을 공격하는 강력한 적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이 누구고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어하고 반격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다윗 삶의 승리 근거이자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선포하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빛이시며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아스라에 올라오는 새벽 빛을 비칠 때에 세상은 비로소 은혜의 서광으로 물들고 움츠렸던 만물은 빛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 은총이 바로 구원입니다. 빛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고 패배로 가득한 인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불안과 초조로 가득한 삶은 빛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불안한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눈을 들어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목표인데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며 사는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지향점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빛과 구원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포한 다윗은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의 목표는 단지 적을 이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고백은 제사장처럼 상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의 임재 안에 살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계시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5절 말씀에 환난 날에 초막과 장막에서 보호를 받고 6절 말씀 평생 즐거운 찬양으로 노래하며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품었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 평안, 또 행복, 여러 가지로 다양하시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의 여정으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7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과 소원을 드린 후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시편의 위대함은 고백하는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 노여움과 서운함을 그대로 토해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찾고 또 찾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의 고백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혈육의 정은 참으로 깊고 무겁기에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로 섬겨야 할 존재이지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믿고 받기만 하려 하면 건강한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는 늙고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 부모로 모시고 육신의 부모를 이해와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숱한 난제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과 평생 교제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엎드린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의 위로와 응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